세렝게티죠. 그 아프리카 이 부분입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에 있는 곳. 이것이 굉장히 큰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면, 지금은 이제 누와 얼룩말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 모든 그곳의 생명체들이, 심지어는 곤충까지 물을 쫓아서,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쫓아서 엄청난 대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죠. 100만 마리의 누, 250만 마리의 20만 마리의 얼룩말이 이 3개월 동안 대장정을 시작하죠. 죽음의 장정을 시작합니다. 한 450km. 결국은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인데,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왜 할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주 강하고 본능적인 그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고,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세렝게티에 있는 이런 짐승들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30절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먹을 틈조차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먹고 좀 쉬자 하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배를 타고 그 어느 곳인가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수련회, 리트릿, 이렇게 가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이런 여전한 어떤 갈망과 어떤 목마름, 살아나고자 하는 무엇이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이렇게 어디론가 한적한 곳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곳이 어딘지를 대충 짐작을 하고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육로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어요. 왜? 이들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이들이 여기까지 왜 이렇게 모였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치 저 세렝게티에 있는 저 생명체들처럼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심령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갈망, 목마름, 배고픔, 영혼의 생존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달려갔을 때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해가를 얻고 양식을 얻고 만족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하였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만족해 가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19편 말씀을 암송하지만 그 앞구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의 심령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다음 예수님의 표정과 손짓,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정말 꿀처럼 정말 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이 계속되었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말씀을 듣는 그 큰 모든 무리들이 해가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하고 좀 좀 오랜만에 한적하게 쉬러 왔는데 또 사람들도 몰려왔고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해가 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해가 지는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좀 현실적인 문제를 더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큰 무리가 함께 주고받는 그 시간을 이 제자들이 끊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쑥 치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큰 무리들의 그 대화를 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이 시간을 끝내고 싶기도 했을 뿐더러 당장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허기지고 배고파 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날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날이 저물어가고 이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해주세요. 이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건의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제자들의 그 고민과 그 건의를 한마디로 대답하셨는데 아주 엉뚱한 상식밖의 대답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이건 예상 밖 정도가 아니라 상식 밖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입니다. 빈들. 말 그대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 구비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빈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촌과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엔 사람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반시설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죠.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촌과 마을로 내려가야 돼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라고 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발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관점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렸던 것이죠. 도시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가장 처음 한 것은 성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큰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큰 성읍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모였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중엽 20세기 지금까지 와서는 더 일이 커지고 빨라졌습니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도시 인구가 50%를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2, 3년 뒤인 2050년에 이르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 3분의 2, 즉 이제 예상되는 그때 당시 인구로 따졌을 때 적어도 60억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에서 풀과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마다하는 짐승들이나 도시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욕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와 형태는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달라졌어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가 가장 안전하고 도시의 그 풍요로움이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지만 생활을 위해서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현재 거의 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농민공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 법, 얼마 전에 그 법이 해소되었지만 중국 법에 의해서 호적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농촌과 도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정책상 일부러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도시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 수많은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로 왔거든요. 농민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요. 1년, 2년을 방치해둡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아동 청소년 문제가 농촌 지역마다 생기고 있고 가정들이 분열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또 도시로 온 이 사람들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 욕망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라는 그 욕망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본능적으로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판단했고 본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이 빈들이 아니라 어디? 촌과 마을, 도시로 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로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소서. 틀린 말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말. 그런데 예수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대답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2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고만 해도 200데나리온 필요하겠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살짝 비아냥거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니까? 제대로 판단하신 겁니까? 그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를 선생님이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빈들이죠. 그리고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돈도 아닌 것이죠. 제자들의 대답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을 걸 줄 아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대답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지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해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 한 곳에서라도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매우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죠. 엊그제 미국에서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특별히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별히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각 가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작동할 때 어떤 하나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늘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촌과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세요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그렇게 맹종하고 그것을 의지하느냐? 왜 거기서 단 한치도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시스템에 여전히 먼저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를 주면 적어도 하나를 받아야 되고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이만큼 얻어내야 됩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철저하고 믿고 사는 그러한 시스템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그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부러 음식을 구하러 촌과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또한 촌과 마을에만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 무리들의 끼니를 해결해줄 양식은 바로 너희들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빈들에도 차고 넘치도록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그 차이 하나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빈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는 그곳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마트로 가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빵 공장을 찾아가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그저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줄 만한 은행으로 가자고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줄 만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빈 것에 그의 눈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작은 것에 그분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저 작은 것을 찾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온 곳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낸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꼬마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어부들이 나가서 잡는 크고 통통한 물고기, 상품의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로 물고기들을 잡아와서 바닷가에 내려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이것은 팔만한 거, 이것은 집에 가서 팔만하진 않지만 집에 가서 먹을만하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고 버리는 거. 그거를 그 동네에 가난하고 굶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주워서 그래서 먹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런 물고기. 그 물고기 2마리였어요. 젓가락으로 몇 번 쑤시면 더 이상 살점이 없는 그런 물고기. 맛도 없는 그런 물고기였어요. 뭐 그런 물고기였으니 가지고 온 떡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 뭐 이렇게 떡? 아니겠죠. 아주 말라 빠진 그냥 밀가루 반죽 덩어리. 그냥 불만 살짝 지나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나눠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 12광줄. 남자만 5,000명. 제자들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빈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곳이 빈들이 아니고 이곳에도 이미 차고 넘치도록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 일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 기적의 행위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빈들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가 충만하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계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여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곧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곧 그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우리는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마르지 않은 생명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요, 빈들에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있는 것이 빈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생명 안에 양식과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저 생명만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우리가 세상의 그 시스템과 세상의 그 모습 속에 있으면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과 절망 속에 머물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과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동안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온 세상의 눈과 가치의 판단의 기준으로 풍요로운 것과 빈들을 구별해낼 줄은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기식인 그 마음과 그 동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것을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의 잣대 위에서 그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의 발들이, 우리의 삶들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것과 처지가 빈들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적지 않게 당황하고 그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방법과 환경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촌과 마을로 가야 하고 200데나리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할 각오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인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도 나온 것도, 더더군다나 나로부터도 나온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이 더 이상 빈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 혹시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촌과 마을로 가야 하겠다. 빨리 200데나리온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아, 이곳에도 풍요로워. 이곳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이,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풍요로운 곳이라면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왜 빈들에 있어야 하는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빈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풍요로운 자리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고 불러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비록 작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2 팔을 벌려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왜 안 바뀔까? 그러지 않아서 안 바뀌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극한 갈등, 경쟁으로 지쳐있고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빈들 정도가 아니라 황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세렝게티의 짐승들처럼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들판으로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라도 들었기에 모였는데 그 소식마저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였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눈 떠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빈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풍요로움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빈들이 아닙니다. 그 빈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빈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죠. 빈들이 빈들이 아님을 알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참되고 풍요로운 곳으로 바꾸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